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 세 절인데요. 성경책을 피셔서 오늘 본문 앞뒤 부분을 좀 더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5년 이상.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군대가 그렇게 조금 이렇게 좀 지금에 비하면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막 군대 안에 구타, 몽둥이로 때리는 거 이런 것은 뭐 예산일처럼, 고참이 새로 들어온 신참을 때리거나 벌 주는 거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기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잠시 휴학을 하고 군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도 해봤고요. 찬양팀으로도 섬겼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청년부에서도 또 임원으로 섬기고 너무너무 바빴어요. 일주일이 너무너무 바빴고 특히 주일은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군에 가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부대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훈련병 시절을 마치고 자대에 딱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같이 있는 한 15명 정도 되는 그런 모임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제가 가봤더니 제일 쫄병이겠죠. 당연히. 제일 밑에 쫄병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누가 이거 하라고 그랬어? 누가 시켰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누가 시켰는데 다 모여. 전부 집합. 전부 집합해요. 그래서 다 혼나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정말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힘든 훈련을 하기도 하고 저 때문에. 근데 저는 안 시켜요. 넌 여기 서 있어. 네가 뭘 알겠어. 여기 서 있어. 그 막 제 바로 위에 고참부터 모든 고참들이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소리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잘못된 거죠.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왜 컵이 여기 있어? 컵을 여기다 놔야지. 다 모여. 집합. 고참이 기분 나쁜 날은 뭔가 이상한 거 하나 걸려요. 그래가지고 컵을 여기다 놨다고 혼나고 뭘 청소 안 했다고 혼나고 뭘 잃어버렸다고 혼나고 계속 혼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문제는 제가 만들어요. 난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는 정말 내가 왜 군대 온 거야? 정말 나는 군대 체질이 아니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참 맞는 말이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줄게. 광야에 가가지고 저기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너희들이 오고 싶을 때 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 참 요즘 게을러졌구나.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열심히 일이나 해. 일이 너무 쉬운가 보지. 더 힘들게 해줄게. 그렇게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 사람들 지도자들이 파라오를 직접 찾아가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는 바로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좀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아니야. 너희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 일이 쉬워? 쉬워? 조금 한번 더 해보자. 이러면서 더 힘들게 하고 감독을 더 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채찍을 때리거나 아니면 칼로 벌을 내리거나 죽인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로에게 가서 파라오에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졌고, 자기들이 그 말을 안 했으면 그나마 힘든 대로 그나마 참을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모세 입장으로는 너무 난처한 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도 이제는 모세를 싫어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냐고.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면서, 근데 너희들이 오고 나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오고 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졌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생기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들 같은 사람들을 벌을 내려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제는 파라오도 모세 얘기를 안 듣고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 얘기를 안 들어요. 모두 안 들어요.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모세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모세는 그것이 너무 속상하겠죠.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지. 혼자 견뎌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으니까. 그래도 파라오가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주고 이렇게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모세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건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일이 생겼어. 내가 그들에게 가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파라오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힘들긴 해도 이 정도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랬지? 근데 생각해보면 모세 스스로 항변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내 잘못인가? 내 잘못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잘못이지. 나 오고 싶지 않았는데, 나 안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4번이나 계속 말씀하시고 설득하셔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날 따라주지도 않고 파라오도 내 말 안 듣고 이제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5장 22절 23절 내용이죠.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무 간절한 내용이 나와요. 잘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여기 보면 학대를 당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학대를 당하게 하신 거 맞죠?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셔서 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4번이나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박성환 집사님 기도를 참 은혜롭게 해주셔서 제가 기도 함께 드리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기도 못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아, 난 기도를 너무 못해. 근데 기도를 말을 잘하는 게 기도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처럼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기도도 못하겠어요. 나 무슨 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모세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하고 있잖아요. 게으르다고 채찍에 맞고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제가 파라오에게 가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지만 않으셨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내가 말한 뒤에 더 학대하고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더 학대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이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3장입니다. 바로 앞에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모세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가라 싫어요, 가라 싫어요.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서 얘기하면 곧바로 들어주지 않을 거야. 계속 미루거나 계속 반대할 거야. 거부할 거야. 내가 그걸 알고 있지. 그런데 나의 강한 손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그들을 치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이집트 전역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집트 전 지역에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그가 너희를 보내줄 거다. 엄청난 일이 생겨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시작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 어떤 손?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 거기에 뭔가를 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제가 21절 22절 여기 보세요. 내가 그냥 근데 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하시는데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릴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벗어날 때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입힐 거래요. 뭔가 좋은 일을 할 거라는 뜻이에요. 뭔가 좋은 일을 할 거예요.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21절과 20절을 합쳐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너희들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나갈 때 이집트에 있는 은과 금과 좋은 옷 같은 것을 너희들이 다 가지게 될 거야. 그것을 너 가지고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입히고 자녀들에게도 주고 너희들도 가지고 그걸 들고 나가게 될 거야. 그들은 너에게 그걸 줄 수밖에 없어. 이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때가 되면 이집트 사람들이 제발 떠나주세요. 제발 떠나주세요. 저희가 필요한 거 드릴게요. 제 휴대폰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금 목걸이도 드릴게요. 저희 집에 좋은 그릇인데 그릇도 드릴게요. 뭐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가주세요. 제발.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정말 어려운 결심이죠. 어려운 결심을 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구절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악하게 만드셨구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정말 나쁘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오해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누구를 인정해? 이런 전제를 가지고 모세 얘기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 재앙이 내려서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속 버티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 의미는 바로가 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더 거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파라오가 왜 저렇게 악을 쓰고 저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혀? 왜 끝까지 안 보내줘? 이렇게 사람들이 제3자가 볼 때는 생각하지만 그 내막에 들어가서 보면 파라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지만 싫다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내가 신이라니까. 말하지 마. 이게 파라오의 완악함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파라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굴복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못해. 내가 왜 해? 내가 신인데. 그는 복음을 거부하게 했기 때문에 스스로 완악해졌고 사실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집트에 임할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은 몇 번째죠? 몇 번째죠? 5번째? 10번째. 우리 이병규 집사님 성경 엄청 많이 읽으시는데 잘 대답해 주셨어요. 10번째, 마지막 번째 재앙이 집에 있는 장남,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남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가족 중에 10명의 자녀가 있다. 그럼 모든 재산의 50%를 장남에게 주고 나머지 50%를 갖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이 가문을 이을 사람이라고 굉장히 존중하고 아버지처럼 받들어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실에서도 그렇죠. 왕실에서 제일 장남이 앞에 왕을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죠? 이집트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 있을 거라고 언제? 이집트 가기도 전에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걸 들었죠. 모세가 그걸 잊어버릴까봐 이제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모세가 죽을 일을 당해요. 성경에 이게 모세가 죽을 일을 당했는지 모세 아들이 죽을 일을 당했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생겨요.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죽을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그때 모세 아내 시브라라는 여자가 그 아들의 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서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살아나요. 장남이 죽을 뻔했던 상황, 그 상황이 모세에게도 있었어요. 장남이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실제로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이게 뭐지? 이렇게 느낄 만큼 놀라운 일이 생겼던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말하면 파라오는 순순하게 내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보내주지 않을 거야. 파라오의 마음이 더욱 강해져서 악해져서 너희들을 안 보내주려고 하겠지만 재앙들이 여러 가지 재앙이 있고 장자의 재앙, 장남이 죽는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너희들을 보내주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니야. 근데 모세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민족이 고난을 겪고 있으니 사람들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의 문제에 한번 이렇게 접목을 시켜볼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면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뭔가를 할 때,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학교에서 뭔가 할 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떤 모임에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모험의 모습을 보여주자. 막 그렇게 하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와.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공부도 못하냐?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한테 그렇게 했던 말이에요. 저는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근데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는 애가 공부도 못하고 공부나 열심히 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입장이 돼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소용없어. 난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읽었던 6장 1절 말씀 보세요. 6장 1절에도 또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또 나와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란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누구의 강한 손이에요? 모세의 강한 손. 아니죠. 누구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누구의 강한 손? 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에요.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잖아요. 쫓아내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서 내보내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가! 쫓아내듯이 내보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보고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강한 손이 할 거야. 너는 보고 있으라고.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너가 보게 될 거야. 넌 보고 있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듯이 보낼 거야. 다 나가. 한 명도 남지 말고 다 나가줘. 하나님께서는 내가 파라오와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나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 실력이 안 되고 내가 돈도 없고 내가 뭣도 안 되니까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내가 돈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실력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강한 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파라오와 내가 싸울 거야. 너는 바라만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단번에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훅 나가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길 원하신 거예요.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하나님에게 저항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럼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할게요. 주님 위해 살게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게요. 그러다 조금 배가 고프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는 거야? 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비록 지금은 가혹한 노역, 가혹한 노동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 스텝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어쩌면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일이 잘 됐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뭐 해야 돼. 근데 정말 힘들면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게 되고 막 안 나오던 기도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던 기도도 막 잠자기 전에 누우면 기도부터 해야 돼. 막 그러고 안 읽던 성경도 막 찾아보고 막 찾아보다 또 졸고 막 그러고 또 찾아보고.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뭘까요? 바로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고 강한 손을 우리 위에 펼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봤는데 난 착하게 살질 못해. 난 진짜 구제불능이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아,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믿으면 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정말 위대한 복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4번째 책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 다 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요. 괜찮아. 난 돈이 없는데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너의 거야. 요한 1서를 한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 1서는 요한복음에서 저 끝으로 신약성경 거의 끝에 부분에 있는데 끝에서 찾아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요한 1서 저 요한계시록 앞쪽으로 조금씩 가면 있을 거예요.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찾으셨나요? 요한 1서 3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파라오가 몰랐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존귀한 민족인지 몰랐죠. 모세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랐죠. 거부하고 싶어 했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보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 보라는 이 표현은 그 감탄사예요. 와, 엄청나구나. 와,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보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구출되어 자유인 몸이 된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왕노릇하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파리를 갈 때 티켓을 사요. 그죠? 티켓을 사요. 비행기 티켓을 살 수도 있고 기차 티켓을 살 수도 있어요. 그 기차 티켓이 있으면 내가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마음 자유롭게 탈 수 있어요. 그죠? 쉬운 예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티켓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정말 어렵게 돈을 모아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들뜬 거죠. 근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표밖에 못 샀어요. 표밖에 못 사고 타가지고 배를 탔는데 표밖에 못 샀으니까 밥도 못 먹고 뭐 잠자는 것도 뭐 좋은 호텔 이런 그 방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막 어디서 이렇게 자고 막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야, 너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 저는요 배 표밖에 안 샀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이것도 간신히 샀거든요. 그래? 그 표를 한번 보자. 표에 보니까 모든 식사가 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 배에 있는 제일 좋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고 이 배에 있는 제일 좋은 방에서 잘 수도 있는 그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동화처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자격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고 때로는 죄인이고 잘못한 게 많아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저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난 왜 이런 거야? 난 왜 이래? 난 이번 생에 실패야.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 소중한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피값으로 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그걸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전 늘 그렇게 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대가 됩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을까? 한심할 때도 많고 때로는 진짜 저를 보고 낙심할 때도 많아요. 모세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요. 이런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지 전 기대해요. 전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주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미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 학대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시고 또 어떤 부분은 스스로에게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주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책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보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쉼없이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다시금 일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후회스러운 것, 잘못된 것 다 바로잡고 새롭게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 주님의 강하신 손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